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중에 마침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그 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분이 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공감이 좀 되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나는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처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를 살피고 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멀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백성들은 콧방귀를 그렇게 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인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할 것 다 하는데 이곳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돌아와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전했는데 이런 경고를 들을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계속 끄덕끄덕 강조를 하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했지만 여전히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이 종말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 이전에 이것은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갈아엎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하는데 전혀 삶의 방식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을 분들은 너무 이렇게 정착을 하고 거기에 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전혀 삶의 방식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만족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이 너무나도 굳어져 버린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는 모습이죠. 18절 말씀에 주여 정말 슬프고 답답합니다. 이 아픈 마음이 선지자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이 아픈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심장이 놀라서 벌떡거립니다. 이처럼 슬픔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내 마음은 병들었고 내 모든 기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선지자가 실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이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못 보는 그런 현실을 분명히 다가올 현실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미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으로 인해 굉장히 근심하고 아파하고 마음이 병이 들 정도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먼 땅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그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우리 왕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즉 하나님 어디 가셨지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뭐 해석을 하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시온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겨야 했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마음, 때로는 늦게서 후회하는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도하게 하였는고. 그러니까 딸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게 될 것은 우상을 섬긴 까닭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백성들이 또 20절에 보니까 부르짖습니다. 추수 때가 지났고 여름도 다 지나갔는데 우리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계신단 말인가. 백성들의 탄식이 또 이어지죠. 아직도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시는구나. 미래에 그들이 이제 닥칠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짧게 이렇게 바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것이 바벨론 유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곧 끝날 것이다. 바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매이고 백성들에게 매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님 우리를 아직도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백성들의 탄식에 이어서 또다시 예레미야가 계속 탄식을 하죠. 21절에 보면은 오 주님, 이 백성이 매를 맞아 상처를 입었으므로 내 마음도 상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놀라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되죠. 백성들이 겪을 그 고통을 미리 보면서 자신도 극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겪을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중재자였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지금 마음도 상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아픔으로 놀라움에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선지자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탄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슬프다. 길르앗 산지에는 길르앗에는 내 딸 백성들의 상처를 고쳐줄 유향이 있고 그곳에는 내 백성의 상처를 치료해 줄 의사가 있건만 어찌하여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는 조금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탄식이죠. 내 딸,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길르앗의 그 유향이 치료제로서 참 유명했는데 그 놀라운 그 좋은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상처는 나을 길이 없구나.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곳에는 내 딸 백성들의 치료할 만한 유능한 의료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백성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어떤 까닭이란 말인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이런 백성들의 상처,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탄식하는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는 더욱 마음이 아프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섞인 그런 간구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도록 눈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이번 주에 우리 사순절 기간이고 또 교회가 선교를 앞두고 있고 또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우리 금요일날 중보기도 합주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도록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장 1절로 넘어가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주야로 울리로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가 샘물이 되고 즉 머리를 물로 가득 채워주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나으련만. 그러면 내가 비참하게 살육당한 내 백성의 딸의 죽음을 위해 밤낮으로 울어댈 텐데.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애통하며 울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 딸과 같은 딸 바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심판받을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미래를 보며 느끼는 예레미야의 고통은 바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그 눈물이 우리 안에서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애통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에서 사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호소를 하죠. 내가 저 황폐한 광야에 나그네에 머물 곳을 마련할 수 있다면 차라리 좋으련만. 그러면 내가 이 타락한 백성을 떠나 그곳에 혼자 나 홀로 머물러 있을 텐데 참으로 이 백성은 이방 우상들과 음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무리들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참담하여서 아무리 울어도 사막에 혼자 거처하면서 그렇게 고독을 씹는다고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참으로 마음이 지금 찢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백성들은 들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 할 수만 있다면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광야에 혼자라도 머무는 것이 차라리 나으련만. 이렇게 지금 단식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죄가 어떤 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의 혀는 언제라도 거짓을 쏠 수 있도록 준비된 활과 같다. 그들 사이에 판치는 것은 온통 거짓말뿐이고 진실은 어느 구석에도 없다. 그들은 악의 악을 죄의 죄를 더하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닐 뿐 나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두렵고 무서운 표현이죠. 활을 당기는 것 같이 혀를 그렇게 놀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것은 두려운 표현입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삶에도 진실이 없고 악한 모습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단순한 거짓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수없이 심판이나 파멸 이런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거짓말이 은혜인 줄을 착각하고 그대로 거기에 믿고 안주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회개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칼이 임하게 되었고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결과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이제 거듭거듭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 핵심을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거짓이 얼마나 난무한지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해칠까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정도라고 하시죠.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 자기 친구를 조심하라. 형제조차도 믿지 말라. 형제들끼리도 서로 속이고 이웃끼리 비방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 비참한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인데요. 5절에 보니까 계속 거듭거듭 지적을 하시죠. 그들은 저마다 서로를 속일 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혀에 거짓말하는 법만 가르치고 온종일 죄를 짓고 돌아다니느라 스스로를 피곤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목을 지적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격려하며 세우는데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짓을 말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런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그들의 거짓 한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그들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언제나 거짓을 일삼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 이토록 거짓과 비방과 이런 것이 난무하는 모습이 생겨날 수 있었는가? 바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3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줄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말씀 보시면은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백성들이 다 버렸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을 보니까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을 보면요, 그침이 없습니다. 뭐 권세나 권력을 쥐고 있기라도 한다면 더욱 가관이었죠. 모든 악을 행하는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짓이나 비방이나 험담이나 그렇게 서로 속이는 이런 일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런 삶이 지속될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참 안타까운 그런 표현을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백성인데 내 딸인데 어떻게 처치할꼬 라고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처치하십니까? 녹이고 연단하십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불 속에 던져놓고 연단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혀로 내뱉는 모든 말은 독이 잔뜩 묻어있는 화살과 같아서 모두가 남을 죽이는 거짓말뿐이다. 겉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평강을 말하고 은혜스럽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참 무서운 표현이죠. 해할, 서로를 해칠 그런 궁리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거듭거듭 지적하시는 죄가 바로 우리 언어 생활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혀로 내뱉는 말 때문에, 진실함이 없는 그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딸 내 백성인데 이것은 바벨론의 손에 붙여가지고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지 불순물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화살을 쏘는 것, 거침없이 말하는 것, 남을 해칠 그런 궁리를 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거짓이 가득한지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치할까라고 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그죠? 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내 백성이 아니라 여기에서 벌할 때는 나라라고 하시죠. 보니까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보복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를 세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처치를 하시죠. 용광로에 넣으셔서 그 백성들의 딸 백성들의 죄는 용광로에 넣으셔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죄는 죄로 다루지 않고 없는 척 넘어가시지 않으시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거나 보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연단의 목적이 바로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딸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0절부터 이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10절에 보니까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불에 타고 짐승들조차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예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부르짖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레미야는 울고 있다는 거죠. 부르짖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아름답던 그 광야와 산들이 다 불에 탔고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와 짐승들도, 들의 짐승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울부짖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자연과 모든 짐승들이 사라져 버려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이것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죠. 희귀한 그런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지금 많이 처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내는 지금 현실이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참혹한 현실이죠.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우려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주권자로 고백하며 구원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하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1절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자부심을 품었던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변하고 승냥이, 요즘 현대어 성경에 보면 자칼이라고 바로 번역을 합니다. 자칼에 불이 되고 성읍들은 황폐하여서 그곳에 주민이 없다. 거룩한 도성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 땅이 왜 황무지로 변했는지, 왜 여기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그 까닭을 지금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은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대가 뭐 악하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이해할 만한,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해석해내고 이것을 전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선포할 사람이 지금 누구인가라고 지금 찾으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인데요.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설명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이 온 인류를 악으로 치닫게 하려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거죠.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누가 지혜가 있으면 한번 말 좀 해봐라. 무감각한 이 시대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시대에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 까닭이 이렇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 앞에 나의 율법을 세워주었지만 내 백성들은 이것을 무시해버렸고 저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 말씀인데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입으로는 경외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경홀히 여기는 이런 시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자기들의 고집센 마음에 그 완악함을 따라 자기 소견에 따라 멋대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었겠죠. 그들이 하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 보니까 이방 바알신을 섬기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들이 음식과 음료 대신에 쑥을 먹고 쓴 쑥을 먹고 독을 마시게 될 것이다. 즉 처절한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극심한 고난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대로 당하게 된 것이죠. 16절, 그들은 또한 물론이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 조상들도 이 민족들이 어디에 어떤 민족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다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정녕 그들이 모조리 멸망할 때까지 내가 칼을 보내서 그들을 다 없앨 것이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은 비단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화를 당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지적하신 이런 죄악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혀로 내뱉은 말이고 진실함이 없는 거짓된 삶의 모습이고 수많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기도 싫어하면서 어디서 잘못 배운 그대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세상의 어떤 처세술과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아니 오늘날이 더 심하면 심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모습, 그러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남기신 남은 자들, 믿음의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이런 모습, 말세의 현상들이 그대로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 모습을 누가 설명을 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재자로 그렇게 나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냐라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즉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자들,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하는데,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이런 삶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조상들이 갔던 그 길,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었겠지만 그들이 갔던 길로 떠나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해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고민하고 번뇌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번뇌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우리에게 즐거움도 회복해야 하고요. 정말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회복해야 하고,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과 애통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순절 기간 보내시면서 특별히 눈물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있죠. 우리가 함께 나와서 우리 요즘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가 공동의회라는 정말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대표로 여섯 분이 이렇게 떠나지만요.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과 애통함을 함께 회복하시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